어느 집에 가봤더니 그 벽난로가 있잖아요. 그 벽난로에 파이어플레이스라고 그러죠. 거기에 어떤 책을 하나 놔뒀더라고요. 나무를 태워야 되는 곳에. 그래서 그 책이 뭔가 하고 봤더니 찰스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의 위인전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한 거냐? 그 엄마에게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그 여러 가지 위인전 그 바이오그래피 책을 읽다가 다윈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화론을 만들었는데, 이 진화론을 만든 다윈은 great person, 위인이 아니다. 성경에서 반대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였다 해서 벽난로에서 나중에 겨울에 불 태울 때 그 책도 태우자고 놔뒀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윈이라는 사람이 오래전 사람이 아니에요. 오래전 사람이 아니라 1959년에 책을 하나 냈는데 그 책의 이름이 원어로는 The Origin of Species, 종의 기원이라고 합니다. 그 책을 발표했어요. 그 뜻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생물이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렇게 create, 창조한 것이 아니라 natural selection, 자연 선택에 의해서 변화되고 이러한 형태로 변화되더니 지금 이러한 형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가설, 그러한 이론, 티오리를 만들어낸 책이 바로 다윈의 종의 기원입니다. 이 발표됐을 때 굉장히 큰 사회적 이슈였어요. 다 박수 친 게 아니었어요. 다 반대했습니다. 거의 다 많이 반대했고 그럴 수도 있겠다 막 그런 의견도 나오고 해서 디베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옥스퍼드 그 대학교에서 그런 디베이트가 있었어요. 과연 사람의 조상이 원숭이가 맞느냐? 원숭이가 변화돼서 사람이 된 것이냐? 아니면은 신이 처음에 아담을 만들어서 사람은 원래부터 동물과 다른 것이냐, 그런 디베이트를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 디베이트 맨 끝에 성공회 주교인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진화론을 반대하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당신의 조상 중에 할아버지 쪽이 원숭이냐, 아니면 할머니 쪽이 원숭이냐,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그랬더니 진화론을 주장하는 헉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부도덕한 인간을, 부도덕이라는 것은 imoral이죠. 도덕적이지 않은 인간을 내 할아버지라고 하느니 차라리 정직한 원숭이가 내 할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부도덕한 인간을 조상으로 생각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 첫 번째 생각이고, 두 번째 생각은 원숭이는 차라리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아주 불편한 진실이 무엇이냐면 원숭이는 정직한 게 아니라 도덕성이 없습니다. 원숭이는, 동물은 본성대로 행동합니다. 도덕적인 존재는 이 세상에서 사람밖에 없어요. 도덕적인 존재, moral being은 사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죄를 지시면은, 크라임을 지면 콜트에 항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근데 원숭이는 그런 콜트가 없죠. 도덕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또 다른 불편한 진실 하나는 그 사람이 싫어했던 부도덕한 조상, 나는 부도덕한 조상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조상은 부도덕합니다. 그 사람도 부도덕하고, 그의 조상도 부도덕하고, 그의 할아버지도 부도덕하고, 그 위에도 다 부도덕한 것이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내 조상과 달라, 나는 부도덕하지 않아, 이렇게 불편하게 느끼시다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나도 부도덕하고 나의 아버지도 부도덕하고 그 부도덕한 것을 나도 배웠고 그대로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그것이 사람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이 이 부도덕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이고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시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에요. 우리는 부도덕했지만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 이해하는 대로 퍼펙트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더 발견하실 것이고, 그렇게 완벽하지 않은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한 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9절 한 절 말씀 가지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아담 안에서 모두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짧은 구절이지만 네 가지 파트로 나눠서 첫 번째 파트를 보시면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For as by one man's disobedience 라고 하는 그 부분, 그 한 사람은 누구이고 어떠한 순종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사람은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신앙고백서 6장 1절에 보시면은 Confession 6장 1절, 우리의 처음 부모는 사단의 괴계와 시험에 유혹되어 금하신 실과를 먹음으로 죄를 범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처음 부모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한국 사람입니까? 미국 사람입니까? 우리는 전 세계 사람 다입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의 처음 부모, 그가 죄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한국말을 쓰고 있는 공통점이 있고, 조금이라도 다 쓰시니까 한국 피가 있다, 이게 공통점이죠. 우리 조상은 한국에서 태어나신 분들이 다니까 한국 피가 있다. 그럼 여러분과 여기 사는 미국 사람들, 백인들, 흑인들 하고 공통점이 뭡니까? 아담의 피가 섞였죠. 우리와 그들의 공통점은 아담의 피가 섞여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And he has made from one blood every nation of men. 온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한 피로 만드셨다. One blood from one blood라고 되어 있고 우리말로는 한 혈통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one blood가 어떤 blood입니까? 아담이죠. 그 아담과 하와의 blood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담의 blood로 모든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럼 하와는 아담에게서 태어난 사람입니까? 하와는 뭐로 만들어졌죠? 아담의 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피가 뼈에서 만들어집니다. 신기하죠? 그렇게 생각하면 아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담이 몸과 피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truth, 그것이 진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처음에 뭐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에게 영혼을 주셨습니다. 동물과 달라지는 순간이에요. 동물들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영혼을 주시지 않았어요. 도덕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동물은 본성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트레이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덕적인 존재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죄를 지으면 영혼의 생명을 잃을 것이다. 그리고 몸도 죽을 것이다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경고하셨습니다. 아담은 그 경고를 무시하고 죄를 지었죠. 그것이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러나 아담은 사단의
교묘한 시험과 유혹에 넘어갔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 신앙 고백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계계와 시험에 유혹되었다. Being seduced by temptation of Satan. 그래서 영혼과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신앙 고백 6장 2절에 나와 있죠. 이 죄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원의와 하나님의 교제에서 떨어졌다. 원의라는 것은 original righteousness,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그 의로움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이 커넥션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처음에 도덕적인 영혼을 주셨는데 하나님과 디스커넥이 되면서 이 righteousness를 잃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죄에서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과 신체의 모든 기능과 부분들에서 전적으로 더러워졌다. 이 더러워졌다라고 하는 원어는 오염됐다, defiled라고 하는, 오염됐다. 어떤 면에서? 모든 면에서 all the faculties and part of soul and body가 defiled 되었다. 이 죄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목소리를 두려워하였고 하나님의 임재, presence를 두려워하였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시면 멀리 가고 오라고 하면 도망가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아담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아담이 영혼의 생명을 잃었다고 하는 것의 증거는 죽음으로 드러납니다. 이제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창세기 3장 19절이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From dust you are and to dust you shall return. 이게 죄 지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졌어. 영혼은 떠났으니 다시 흙으로 갈 것이다. 아담이 먹자마자 죽지 않았잖아요. 죽었다고 하는 영적인 이 죽음을 육적으로 이제 증거가 드러난 것입니다. 곧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아담의 죄는 세상에 있는 모든 부분을 다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오염됐습니다. 사람이 일하는 것도 이제 어려워졌죠. 사람이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가시와 엉겅퀴를 내잖아요. 땅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출산하는 고통을 크게 만드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지금도 동일하게 세상이 그렇게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세상이 바뀌었구나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유는 아담의 영혼이 죽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담이 이렇게 죄를 지어서 몸과 영혼이 오염, defile 됐다고 그러죠. soul and body가 defile 됐다고 하는 그 부분이 그럼 next generation은 어떻게 전해지느냐? 그 부분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신앙고백 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온 인류의 시조이었으므로 그들로부터 보통 생육법으로 출생하는 그들의 모든 후손들에게 이 죄책이 전가되었다. 또 동일한 죄에서 죽음과 부패한 성질이 전해졌다. 쉽게 말하면 아담과 하와는 온 인류의 부모, the root of all mankind, 그들이 뿌리였기 때문에 그들의 죄와 죄책이 impurity로 전가되었다. 다음 세대에게 전해졌다. 어떤 것이 전해졌습니까? 죄 안에서 죽은 것, death in sin, 그리고 그 nature, corrupted nature, 그것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졌는데 그 방법은 뭐냐 하면 by ordinary generation, 보통 생육법, 임신과 출산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다. 전해져 내려가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아담의 블러드로부터 나왔다라고 한다면 아담이 갖고 있었던 그 오염된 몸과 영혼의 corrupted nature이 다 전해졌어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아담에게서 나왔다면. 그리고 그것이 전해졌습니다.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태어난 사람은 다 죽습니다. 한 명도 죽지 않은 사람이 없죠. 자, 근데 여기에서 by ordinary generation, 일반적 보통 생육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정의한 이유는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예외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기적으로 탄생하셨기 때문에 보통 생육법으로 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분은 다르시구나.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것이 아담에게서부터 나오지 않았구나. 하나님 아버지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은 기적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신앙이에요. 우리가 uneducated, 교육을 못 받아서 그걸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갈 거예요. 저는 분명히 예상합니다. 어떻게 교육받은 사람이 그러한 주장을 할 수가 있느냐? 너무나 어리석다. 아니면 정신이 나갔느냐? 지금은 우리가 그래도 크리스찬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 그나마. 나중에 가면은 점점 더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잘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도, 그 다음 세대까지도. 보통 생육법 방식으로 태어나지 않으신 예수님만이 그 corrupted nature를 갖고 계시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corrupted nature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내가 그렇게 무슨 죄인이냐?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신앙 고백이 이렇게 말합니다. 6장 4절입니다. 우리를 모든 선에 대하여 전혀 실증나며 불능하며 반대하고 모든 악으로 전적으로 기울어지게 한 이 원부패로부터 모든 본죄가 나온다. 우리의 corrupted nature,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아담으로 받은 이 corrupted nature는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게 하느냐 하면 그 하나님의 선, all good이죠. 하나님께서 좋다라고 하시는 그 선한 것을 싫어하고 불능할 수 없고 반대하고 그리고 악한 것으로 나는 기울어져 있는 그 상태, corrupted nature이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의 선한 것을 하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것은 너무나 이지, 밥 먹듯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하라고 하실 능력이 없습니다. 하기도 싫고 할 능력도 없어요. 그 상태에서,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 마음의 상태에서 나의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이 나오고 아닌 것처럼 꾸미지만 결국은 그겁니다. 그 상태가 내가 물려받은 거예요. 누구에게? 나의 아버지에게. 누구에게 물려받습니까? 그 위의 아버지에게. 누구에게 물려받습니까? 나의 조상 아담에게 물려받은 것이에요. 미국 사람들은 다를 것 같습니까? 그 사람들은 도덕적인 것 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다 물려받았어요. 그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로마서 5장 19절의 첫 번째 부분이에요. 한 사람이 범죄하여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이 corrupted nature를 갖고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해요. 그리고 회개를 그렇게 내가 해야 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지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가 이 corrupted nature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 것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느끼고 사실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게 두 번째 부분이잖아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된다. Man become righteous in Jesus Christ. 로마서 5장 19절 뒤쪽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So also by one man's obedience many will be made righteous. 그러니까 아담과 지금 그 예수님을 대조하는 거잖아요. 컨트라스트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불순종으로 죄인이 되었고 많은 사람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 반대,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이 순종, obedience of 여기 second person이잖아요. one man's obedience. 그 둘째 사람의 obedience는 무슨 obedience냐 하면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그게 obedience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죽는 거예요. 그게 세례입니다. 세례의 뜻이에요. 그럼 다시 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desire, 내가 원하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하신 거예요. 누구의 명령을 따랐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여러분들이 조금 희생하시는 거, suffering, 내 가족을 위해서 조금 suffering 하는 거 결국은 나한테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님 위해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여러분이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죠. 내가 이렇게 하면 결국에 나에게 좋더라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순종은 아니죠. 그 법칙은 맞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죠. 그 일반적 법칙은 당연히 맞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 당연히 올바른 사회라면 그 일정한 수당을 받는 것이 맞잖아요. 열심히 노력하면 아이들이 잘 커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으니 나는 그것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순종이죠. 그 순종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하기 싫은 게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드러났으니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죄인을 위해서 죽게 하신 것이다.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죠.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빚진 자로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죠. 그게 죽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드리는 것이죠. 산 제사로, living sacrifice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순종을 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42절입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를 이렇게 하신 겁니다. O my Father, if this cup cannot pass away from me unless I drink it, your will be done. 우리는 누구의 will을 위해서 사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죽는 것이라면 다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없다면 그 방법이 당신의 뜻이라면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나는 원합니다. 그것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셨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repent, 회개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죠. 그 순종을 우리는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완벽하게 못해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순종으로 살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빚진 자로서 나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진 않을지라도 미안한 마음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 순종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순종 끝에는 영광이 있잖아요. 천국에서의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산 그것으로 영광을 그때 받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의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뜻을 정하면서 가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순종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also by one man's obedience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까지 이르는 순종으로 아는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로마서 5장 19절 바로 전절이 18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 condemnation에 이르렀듯이 한 의로운 행위로 one act of righteousness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 행위는 예수님께서 죽으신 걸 말하는 거예요. 그 one act of righteousness, 예수님의 그 행위로
많은 사람이,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모든 사람이 to justification and life for all men이라고 되어 있어요. justification, 우리가 just 한 사람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칭해지는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just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의롭다고 칭해지는 사람이죠. 그게 justification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life, 무슨 life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도 life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영혼의 life, 영생을 말하는 것이죠. 그 영생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잃어버렸던 두 개예요. 영원한 생명, 그리고 이 just한 상태, 이걸 잃었잖아요. 그거를 다시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는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그렇게 우리의 생활을 하지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corrupted nature, 아담의 부패한 본성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하고 우리를 끝까지 끌어내리는, 땅으로 우리가 점프를 하려고 그러면 하늘로 점프를 못 하잖아요. 땅에 끌어당기지 않습니까? 중력이 있어서. 그렇게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당기는 그 본성이 얼마나 강력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다음에 하나씩 알게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을 느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본성이 얼마나 강력했었던 건가 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이유는, 아직도 거룩한 변화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죄의 유혹에 우리가 슬퍼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의를 알기 전까지는 죄에서 자유했다. 그러니까 이게 죄인지 알지 못하면 자유롭게 죄를 짓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의를 알았으니 그 죄에서 죄를 자유롭게 지는 것이 불편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못하게 됩니다. 그러한 상태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고백 6장 5절에도 이 본성의 부패는 세상 사는 동안 중생한 자들에게도 남아있다. 또 비록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용서받고 극복되어도 그것 자체와 그것의 모든 활동이 참으로 또는 정직한 죄이다. 여전히 우리는 죄성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죽음까지 이르는 순종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소망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드릴 수도 없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듭난 신자라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부활이죠. 부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이 corrupted nature이 완전히 사라지는 그 부활의 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몸의 부활. 그리고 성령님이죠.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점점 더 거룩하게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여러분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따라가셔서 여러분의 그 회개하지 않는 마음과 상황을 바꾸실 것입니다. 그 성령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 그래서 이 땅에서는 점점 더 거룩해지는 소망, 완벽하진 않지만 그렇게 죽었을 때 마지막에 부활하는 소망. 그 소망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구원자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죠. 성령도 그리스도의 성령이고 부활도 그리스도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소망이 없다라고 제가 말하는 것이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는 내가 죄의 주인인 줄 알고 내가 원하면 죄를 짓고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라고 생각했지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지금 와서 생각해 봤더니 우리는 죄의 종이더라.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단번에 사랑할 수 없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단번에 끊을 수 없고, 그게 종이죠. 나오라고 하면 나오고 들어가라고 하면 들어가고, 그게 종이지 않습니까?
그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구해진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그때 너희가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너희가 이제는 그것을 부끄러워한다. 그리고 그 열매를 계속 맺는 과정 끝에는 사망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한번 죽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는 것이죠. 지옥으로. 그 끝에는 그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이어서 말합니다. 이제는 그러나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그러한 종이 되었다. 그것이 너의 정체성이다. 아이덴티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종된 상태는 너무나 기쁜 상태예요. 가장 의롭고 지혜롭고 사랑이 넘치는 선택들을 하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천국의 상급이 쌓이는 삶을,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종된 상태예요. 그 전에 죄의 종된 상태였을 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결국은 사망이다. 지금은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Wages of sin is death. 죄를 지었으면 사망을 받는 것이 마땅한 거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다 사망으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Th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our Lord.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너의 주인인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제 너희들은 영생, eternal life를 선물로 얻게 된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죄의 열매를 맺지 말고 죄의 종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종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